참 이렇게 꿈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이프가 서 있는 것이 참 꿈 같습니다. 참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정말 하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하루가 여삼추였어요. 사실은 저희에게는 이 하루가 정말 안 가는 시간, 빨리 3년 지나고 5년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막 어떻게 견디나, 막 정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5년 됐는데 그 옛날에 그 막 아픔과 쓰레기과 막 이 그런 기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천국 들어갈 때는 그 환난이 다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막 좋은 것만, 천국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날 것 같아요. 참 꿈만 같은데, 예. 5년이란 긴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났고요. 정말 절망의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이렇게 함께 견뎌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래서 일일이 찾아뵙고 참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점심 같이 좀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날을 굉장히 고대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다치니까 그냥 덤덤하네. 그렇지만 굉장히 기쁘죠. 예, 굉장히 내면에서부터 막 어떤 기쁨이 올라옵니다. 종종 요즘에 제 친구들이 뭐 암에 걸렸다 내지는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소식들을 들어요. 벌써 저희 나이가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그 친구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장례식도 이번에 그 연달아서 이렇게 인도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옛날하고는 좀 다른 질문이죠, 그죠? 3, 40대 그런 질문을 들으면 별로 이렇게 개념치 않았을 텐데 정말 약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럼 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시골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다가 천국 갈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니면 버킷리스트 써가지고, 그죠?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천국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없어요. 예. 그런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끝까지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뭐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부자 기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초청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하기 싫은 일 있으면은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사서 다 시켰대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누가 내 대신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다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점 인생이죠. 만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인생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 이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나의 존재 목적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의 존재 목적. 그러면 나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나는 왜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막 사는 거지. 왜 사는 걸까? 스스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사실은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면을 다음 화면. 제가 본문을 안 읽고 이렇게
예, 감동의 이 임재 가운데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새 창조와 나의 부르심이거든요. 예. 새 창조와 부르심.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 존재 목적을 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데, 근데 C.S. 루이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아내고 그분이 우리를 취하게 하실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네.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정체성을 찾고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에게 나를 취하게 하실 때, 나를 이끌게 하실 때, 그분이 나를 그의 부분의 부르심을 따를 때 이제 더욱 나는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내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나를 불러주셔야만 존재 목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날 따르라 그러셨죠. 날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존재 목적이 결정된 것입니다. 부르는 분이 있어야 내 정체성이 세워지고 존재 목적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나는 부르심을 아는가? 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죠. 부르심이 뭐죠, 여러분?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많이 만나면 늘 하던 얘기가 부르심이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 받았죠? 총총한 별빛 아래 부르심 받았어요. 또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부르심 받았고, 바울은 찬란한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참 부르심의 장면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물리적인 강도는 이거보다는 약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지만 영적인 강도는 뭐 그분들 못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못지 않죠. 우리의 부르심의 강도가. 저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부르심 이퀄 구원입니다. 구원 받을 때 부르심 받는 거니까. 그래서 부르심 받았을 때 저는 마치 막 캄캄한 칠같이 어두운 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인생의 실태래가 막 꼬여가지고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 실타래 끝을 딱 잡고 확 당기니까 쫙 풀어지는 느낌. 막 그냥 혼란 속에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되는 세상으로 내가 들어간 느낌. 막 시궁창, 막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구르고 있었는데 빠져가지고 수렁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건진받은 느낌. 그 느낌들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사실은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료돼서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의 정의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강렬하게 부르셨기에,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부르심의 정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것. 이거예요.
예, 부르심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전 존재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막 투자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르심. 나의 존재 목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지금 인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죠. 인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주셨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인데 그걸 보면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인가? 뭐 수냄 여인,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량없이 쏟아졌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벌써 화면이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순서를 좀 맞춰주세요.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다 나와 있고, 자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드라마죠. 성경 뭐냐? 성경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 새 창조의 드라마다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막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의 드라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1막이 뭐냐? 창조. 2막 타락, 3막 구속, 4막 교회의 선교, 5막 새 창조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교회의 선교, 새 창조의 완성. 그럼 우리는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거죠? 지금 몇 막에 있는 거죠? 4막에 있죠. 우리는 4막. 교회의 선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저기에 있구나.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것이고, 교회에 소속돼서 선교하는 것이구나.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우리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이 무대에 서라고. 우리는 사막의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야, 이런 우주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와서 구경해. 구경꾼으로 우리 앉아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무대에 등장인물로 들어와라, 활약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여해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회사 사장님이 날 불렀다, 우리 남편이 날 불렀다, 우리 부모님이 날 불렀다가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분이 부르셨죠.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위대한 드라마, 역사 속에서 나를 그 어떤 역할을 하라고 위대하게 부르신 거죠.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거에 이제 우리는 감동이 돼야죠. 가슴이 뛰어야죠.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막 이게 수십 시간 이렇게 걸쳐서 해야 되는 내용을 오늘 그냥 40분 안에 다 하는 것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 뭐냐? 일반적인 부르심.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걸 따라가야만 하는 부르심이에요.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따라가야 하는 부르심. 근데 이걸 가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세 가지 DNA 있잖아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부르심의 모든 내용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내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명령들을 다 찾아보면 저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거의 다 대부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DNA와 일맥상통한다. 1단계는 뭐냐면 먼저 나와 관계를 맺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이것.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훌륭한 위대한 일들 아무 쓸모없는 일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친밀한 가운데,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첫 계명이냐? 하나님은 사랑을 되게 갈구하셔. 정말 엄청 갈구하시나 봐. 질투가 많으시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또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예.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는 90%는 내 힘으로 살고 10%만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되나요? 예. 노력한다고?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파악되나요? 물론 연구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뭐 자원봉사하고 뭐 선교지 가서 단기 선교 다녀오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친밀함의 초점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대부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함의 시간에 나의 필요를 계속 알려드리는 것. 주님 이게 필요하고 이게 문제고 그게 친밀함의 초점이 아니거든요. 사실 친밀함의 초점이 뭔가요?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모세와 바울의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세요. 모세가 나와가지고 맨날 그냥 징징 짜면서 나 진짜 하기 싫어요. 오늘 참 먹을 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뭐 막 그냥 막 내 옷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우리 가족들이 굶어 이런 얘기를 거의 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예. 내 힘들어 바울은 맨날 힘들어 죽겠고요,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친밀함의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나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런 것들이 초점이에요. 예.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전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밀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고감 말고 기도할 때 친밀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요?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제 삶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친밀함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친밀함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삶이 엔진이 있잖아요. 원동력. 그 엔진을 돌리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진 거죠. 예.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등잔에 어떤 사람은 기름 채우고 어떤 처녀는 기름이 없고 그거예요. 예.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부르시는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 예. 참 우리가 좋아하는 공동체. 우리 간증할 때마다 공동체. 우리 와이프도 저도 그래서 우리 카나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아니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인데 예.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내부지향적인 공동체, 또 소비지향적인 공동체 그거는 아니에요. 예. 부르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2장에 보면 어떻게 했죠? 서로 사귀는데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사귀었다, 서로 사귀는데 힘썼다. 근데 이제 이 서로 사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인데 그러면 이게 뭐였나? 그러니까 서로 사귐이니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거 아닌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이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정말 코이노니아를 잘 설명했어요. 저렇게 설명했어요. 한 가족이 공동 사업을 할 때 각 사람이 투자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가 그냥 밥 먹고 얘기하는 즐거워 거기까지가 아니고 어디 초점이 뭐냐면
공동 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죠. 셀이 오이코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공동 사업을 하는 거야. 가족의 사업, 가업을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리고 너는 뭘 해야 되냐, 막 이런 걸 생각하는, 나누는 곳이 코인원이라는 거예요. 예. 예. 가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막 이렇게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무슨 일을 할까 계획 세우고, 이것이 코인원이에요. 예. 그게 셀이고 그게 교회예요. 예. 자,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 세 단계. 그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세 단계가 뭐죠? 이제 드디어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탁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공동체 식구들과 연결이 딱 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삶.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로 불렸으니까, 부름받은 이 새 창조의 역사에 활약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수직 선교, 가정에서 자녀를 제사 삼는 수직 선교, 또 수평 선교, 이웃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해외 선교까지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수평 선교에서 꽃이 교회 개척이에요. 사실 해외 선교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일터 사역이죠. 일터 사역. 일터 사역.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부르심,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선교적인 삶, 이것. 그런데 이게요, 그냥 어떻게 저걸 다 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먹고 살죠, 그죠? 이게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만 신앙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웃과 동네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삶은 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적인 부르심, 새 창조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살았던 공동체, 그러면 저는 늘 모델을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를 찾잖아요. 모라비안 공동체. 1726년에 진젠드로프 백삭의 그 영내에 이제 신앙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300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들에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막 그래서 막 이제 하나가 됐죠. 그랬더니 5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2명이 선교 나가고, 또 계속 나가서 나중에 226명이 그 공동체 300명 중 226명이 선교를 나가요. 그리고 창립 15주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진젠드로프 백작이 직접 개척팀을 이끌고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다가 본부를 세우고 선교부를 세우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사업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재정을 충당해야 되니까 사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어요. 8개의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 선교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회다. 뭐 특별한 어떤 그룹, 그 사람들은 뭐 선교 단체, 이게 아니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여서 막 1,000명 모였다, 2,000명 모였다, 3,000명, 5,000명 와 이게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에 소렌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소렌손이라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근데 이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레브라도라고, 레브라도가 어디냐면 이제 캐나다의 북동쪽에 있는 반도예요. 큰 반도인데 거기도 이제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죠. 에스키모들이 살죠. 그래서 거기 선교 갈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레브라도로 가서 선교할 수 있겠냐? 그 옛날에 1700년대에 소렌손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구두 한 켤레만 있으면은 지금 당장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간다 이렇게 하고 짐 싸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업하고 가정 꾸리고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움직인다 이렇게.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래서 22년 동안 우리가 해외 선교는 하고 뭐 했지만 국내에서 교회 개척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교회가 5년에 한 번은 개척을 해야 된다. 왜?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또 도시의 복음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생명력이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 책임이 무겁다. 그렇지만 나는 나가기 싫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공동체니까 늘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은 저도 갖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선교거든요. 선교. 이 선교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구두 한 켤레 딱 챙겨놓고 가방 싸놓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선교는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움직이면서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부르심도 가만히 보면 저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만히 어디 한 자리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퍼져 나가라 그랬어요. 퍼져 나가라. 그냥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퍼져 나가라. 땅에 충만해라. 복음을 땅까지 전파해라. 여러분 그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졌어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부르심이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그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서 막 행복하고 이거로 딱 끝나버리면 이제 아직 부르심을 완수하지 못한 거죠.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기 원하는데 저는 기도해요. 우리 정든 것 참 정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야 누리는 게 있잖아요. 또 누릴 수 있고 혜택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뒤로 하고 나 구두 요즘 운동화가 더 좋아요. 운동화 한 켤레 딱 들고 간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전부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한 켤레만 있으면 나는 일어나서 간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물론 늘 헌신하며 살지만 어떤 크게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 기회들이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몇 번 있어요. 그게 크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나온 것도 큰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고 또 제 직업을 내려놓고 뭐 알파베스티 사업을 한 것도 큰 움직임이고 이게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내려놓고 또 목회를 하고 또 뭐 이런 어떤 기회들이 있는데 근데 그 기회를 딱 잡으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딱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인데 특별한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르심은 이 특별한 부르심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을 특별한 사역으로 딱 부르세요. 너는 이걸 해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너희 자녀 세대를 제자 삼아라. 이렇게 특화시켜줬죠. 그죠? 특별한 부르심.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부르심이죠?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부르심이 있었고 저 그 원안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울은 위에 수평전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라. 이 부르심.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일터 사역자. 지금 일터 사역자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안나라고 아세요? 안나 여선지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알아본 사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 남편을 여여가지고 그냥 과부로 있으면서 80평생 동안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의 부르심이죠.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는 부르심을 향해서 막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부르심을 알고 결국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사실은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드라마의 배역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많이 부족했어요. 예. 부족했구나. 참, 아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인생 벌써 이제 우리가 다 살아서 야, 참 너무 안타깝다. 예, 내가 좀 더 좀 성숙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채워졌었더라면, 막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 특별히 이제 이 수직 선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수직 선교 이 부분,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제사 삼는 거, 이 부분 참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한 거,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자녀를 제사 삼는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 부모죠. 저희죠. 예.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집에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주체가 되면은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냥 교회만 데려와서 이렇게 맡기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거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가정 예배. 이거는 자녀가 있건 없건 마찬가지. 우리 부부가 같이 하건 가정 예배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큐티 나눔, 자녀들과 함께 이거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교회만 맡기면 안 되고요. 예. 교회에서 큐티 시켜주고 뭐 기도 훈련 시켜주고, 이거는 훈련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집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대 통합에 대해서, 세대 통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를 자녀들하고 같이 드리는 것, 자꾸 요거를 세대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세대 통합 아니에요. 진짜 세대 통합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조부모, 부모, 또 청년 다 연합해서 자녀 세대를 제자 삼을 때, 그걸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고, 그래서 3세대 제자 삼는 비전 있잖아요. 이걸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정말 아쉬운 건 저 일터 사역 부분인데, 사실 저의 최종 목적이 저거예요. 일터 사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터 사역에 탁월한 선교사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친밀한 막 이거 훈련하고, 그다음에 뭐 수평전도 막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네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쉬워요. 근데 아쉽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터의 사역에 대해서 훈련이 딱 되면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되죠? 영혼육에 걸친 전체적인 훈련이 딱 돼서 무장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성숙한 크리스찬. 이게 이제 저의 목표였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어떤 한 분야만 잘하고, 우리 애들을 잘 키운다, 뭐 나는 뭐 예배드리고 기도를 잘해, 뭐 나는 전도를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는 영혼육의 총체적인 인간이니까, 부르심이 총체적인 거거든요. 복음이 포괄적이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내가 제자로 살고 함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숙한 균형 잡힌 크리스찬. 이게 이제 저의 목표예요. 목표였어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이제 수직 선교와 일터 선교는 이제 여러분께 맡길게요. 하준사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저는 이제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이제 저 부르심을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세 가지 복음의 DNA를 심고 확산시키고 하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건데, 그러면 새 창조가 뭐죠? 그러면 새 창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창조에 동참한다. 새 창조가 뭐죠? 새 창조. 뭐 새 창조,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새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새 창조의 성격이 뭘까요? 아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5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은 일단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멀리 이렇게 가는 곳일까요? 죽으면 어디 멀리 딴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기 보면 이제 이전에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도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딴 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으로 이사 가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고 막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헷갈려요. 그냥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된 천국이 딴 데 어디 멀리 있는 건지. 근데 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2절에 어디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교회이면서 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어디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내려온다는 건 결국 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합니다. 요거를 이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다른 장소가 아니고 이 땅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어디 멀리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향해서 간다. 끝나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침몰하는 배를 닦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뭐 잘해보려고 막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침몰해서 가라앉아 버리면 무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닦아서 뭐 하지? 여러분, 이사 갈 집 청소 열심히, 이사 가기 전에 자기 집 막 청소하는 사람 봤어요? 이제 이사 갈 집 청소하지 살던 집 청소 안 하잖아요. 팍팍 닦아놓고 막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이사 가는 분 정말 복 받을지어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가보면 진짜 막 와우, 엉망이에요. 막 그냥 한 30년은 청소 안 한 것 같아 집이 막 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침몰하는 배다 이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의미해요, 사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방금 읽었는데 천국은 이 땅으로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해요. 이 땅. 그렇다면 이제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는 그건 뭐지? 그건 뭘까? 사라진다고 해놓고 뭐가 새롭게 된다는 건 뭘까? 그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보면 여기 이제 헬라어에 새롭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노스와 이제 네오스인데,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과거 것보다 더 훌륭해지는 것, 질이 좋아지는 것. 여러분 참 새롭다 할 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 거보다 더 좋아졌다 그러면 새롭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오스라는 건 뭐냐면 없던 게 생긴 거. 자동차를 처음 발명했다. 없던 게 생긴 거, 이런 것. 네오스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카이노스가 쓰였어요. 카이노스는 뭐냐면 이전 것들의 본질은 남아 있고 안 좋은 것은 다 제거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요게 이제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타락한 창조 세계는 없애지 않는가? 저 같으면 다 깔아뭉개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 것 같은데 왜 없애지 않을까? 여러분, 왜 없애지지 않지?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직은 미완성이야 이러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심이 좋다. 그게 뭐냐면 토브. 그게 좋다도 있지만 선하다는 뜻이, 선하다. 참 완전하다, 선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세상은 물론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오염돼 가지고 안 좋게 됐죠. 디테어레이트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본질이 선한 거예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불로 이렇게 다 지져버리죠. 보면 불로 다 지져버려서 타락한 것, 안 좋은 요소는 다 제거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 남겨놓고 정화시킨 다음에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창조는 그러면 언제 시작됐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새 창조는 언제 시작됐나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때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새 창조는 그러면 죽으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창조의 중요한 사인, 신호탄이 있는데 뭘까요? 새 창조가 일어났다. 그 신호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기적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부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벽을 통과했죠. 그리고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식사도 해요. 대화도 하시고 만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몸이죠, 그죠? 이 세상에 절대로 볼 수 없는 몸인데 이 세상에 그 몸이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미래 창조 세계의 모습이 실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현재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미래의 창조 세계가 현재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활이 뭐냐면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창조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부활 시작으로 해서 부활을 시작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미 임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참 이거 참 놀랍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탁월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계를 새롭게 하고 쇄신하고 또 개편하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새 창조 일을 해라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 사회가 나를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참 놀랍죠. 별로 안 놀라셔서 그냥 뭐 새 창조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 헌창조도 좋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거 참 재밌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불을 확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불을 확 보내셔가지고 태워버리셔요. 확 태워버리셔요. 심판의 불인데 정화의 불. 그러면 이제 불이 확 타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타버리겠죠, 그죠? 타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타고 남는 것도 있죠.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업적, 뭐 13절에 업적, 뭐 14절에 작품이랬는데 이게 업적 작품 원어로 보면 이게 에르곤인데 에르곤이 뭐냐면 행한 일이에요.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일들, 그 행한 일들이 불에 확 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죄 지은 것들도 있고 뭐 한 것들 하여튼 불에 다 타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이제 불로 확 태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력 테스트 하는 거죠. 공력 테스트. 집을 잘 졌냐? 어떻게 됐냐? 근데 뭐 나무 뭐 이런 거 집으로 나무 집 이런 건 확 홀랑 타버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남는 것들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연속성, 불연속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속성은 뭐냐면 이 불이 확 임했을 때 불연속성은 뭐냐면 불이 확 임해서 다 타버리는 것.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남는 게 있어요. 불을 견디고 남는 것, 그거는 이제 천국으로 고스란히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타버리고 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예,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믿음, 소망, 사망 참 좋은 것이야. 그게 천국에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항상 있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뭐냐면 계속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계속 남아 있구나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의 신학의 대가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있어요. 예,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이 책을 쓰신 분이죠. 폴 스티븐스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주 잘 설명하셨는데 영구히 남는 것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미덕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수행한 일이다. 예, 예. 명확하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뭐 천국까지 이어지고 그게 남는 게 뭐지? 예. 근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수행한 일들 그것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 또 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좀 이렇게 난해했죠, 그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데 행한 일이 따라다닌다? 그러면 뭐 음란물 봤던 일 뭐 이런 거 따라다니는 거 그런 건 아닐 거고 뭐냐 이거죠. 뭐가 따라다닌다는 게 뭘까? 여기서 행한 일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에르곤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죽은 뒤에도 천국까지 나를 따라다닌다. 예. 어떤 일들이 따라다닐까, 여러분? 당신이 그때 나를 전도하셨죠. 이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죠? 예. 당신이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병이 났잖아요. 예. 이런 거 따라다니는 거죠. 또 당신이 나의 부모로서 그때 정말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따라다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당신이 그 헌금하셔 가지고 내가 피지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불우하게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됐어요. 이거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서 서서 있었던 거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했던 그 일들이 사랑과 믿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했던 그 일들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들이. 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어떻게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루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이게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고 하는 일, 그다음에 가정에서 자녀를 제사 삼는 일, 또 이웃을 섬기는 일, 또 뭐예요?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뭐죠? 방법과 동기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일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불이 확 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정화돼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천국으로까지 다 이렇게 옮겨져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딱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 쫙.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놀랍죠? 이런 생각하면 막 익사이팅 하잖아요. 야,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냥 대충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새 창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의 드라마에 등장인물로 캐스팅하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큐 사인이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부르셨고 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는 나는 예 하고 이것을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글쎄요 극적극적하면서 아직은요 물러나서 뒤로 있을 것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이 부르심 받고 큐 사인에 예 하고 대답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한 일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서 천국의 한 자리에 머물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통계학의 대부 우리 조지 바나가 있죠. 조지 바나 이분이 연구를 했더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전의 개념을 갖고 있대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비전이 뭔지 안 돼요. 그 비전이 뭐죠? 새 창조의 역사의 드라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뭐 새 창조하시고 이거 하는구나. 대강 개념은 있는데, 근데 그 비전에 따라서 삶이 사라지는 사람, 비전이 삶에서 작동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5%도 안 된다 그랬어요. 5%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충격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는 크리스찬이 대부분이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세워지시기를. 이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올라오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라, 이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이거부터 확인하셔야죠. 난 받았나? 진짜 받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게 살고 계셔야 돼요. 그냥 뭐 우리 젊을 때 특히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난 뭘 해야 되지? 건축가를 해야 되나? 목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랬는데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충성되게 살고 있느냐, 이거부터가. 일반적인 부르심도 충성되게 살지 못하는데 특별한 부르심이 안 오죠. 나는 뭘 해야 되지? 우리 청년들이 막 이러는데 일단 일반적인 부르심부터 성실하게 수행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부르심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정말 후회하심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걸 이루세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을 주세요.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이상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화시킨 다음에는 천국에 고스란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영원히 나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죠. 야, 당신은 이렇게 했군요, 이렇게 했군요.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남는 인생, 그게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단 눈을 감고 오늘은 조용히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